편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좀 만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방법과 또 세상적인 테크닉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벽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단추가 거기서부터 끼워지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마음도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돼서 더러운 것들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산하고 청소하고 또 복잡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부분을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주 단순해지고 간단해져요. 아, 그래,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못 따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해요. 네가 이제는 영원토록 열매를 내지 못할 거야. 아니, 나무에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또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라 비틀어져 죽었네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대로 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환경적 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믿는 사람들도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걸 요즘 아이들은 요즘에 이런 말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폭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폭삭 망해요, 그냥.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잔인해져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사기쳤어? 그럼 나는 사기 위가 뭐예요? 오기잖아요. 오기로 살아야 되고 육기로 살아야 되고 진짜 또 나도 사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떤 일이 너에게 벌어질지라도 그 문제에 잡히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다. 일을 행하신대요. 성취해 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이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아주 여러분 초신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무명의 기도인 그래서 쓰신 분인데 이분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그 여자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너무 뜨거웠지요. 뜨거워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죽어가는 그 이슬람 사람들 또 회교도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가면 내가 잘못하면 순교할 텐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마. 그 마음을 받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분은 정말 그 6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이 건물을 얻었지만 거기에 한 사람도 6년 동안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 여자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받은 거지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국에서 후원을 받고 또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건을 나눠주고 했는데 한 명이 안 오네요. 세상 말로 애새끼 하나 안 와요. 이게 이제 이분이 마음에 이게 이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얘야, 내가 지금 너의 눈을 열어 줄 테니 보아라.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슬람에 눈이 다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폭력의 영이 꽉 잡고 있고 불신의 영이 그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폭력의 영과 불신의 영과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 영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너무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이 사단이 저렇게 역사하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고 그냥 가서 퍼주기만 했던 거야. 이제부터 너는 기도해라. 기도하는 대신에 저 어둠의 영, 저 공포의 영, 저 폭력의 영, 어둠의 영을 물리쳐라. 그는 6개월 동안 하나님과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계속 단 한 번도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쯤 됐는데 그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폭력의 영, 그리고 거짓 영, 그리고 더러운 영이 쓱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나가서 한번 어떤 여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살 길이 열려요. 요 말 한마디에 이 자매가 교회로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언니를 데려오고 자기 친지들을 다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또 데려오더니 이게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200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눈이 너희 마음 눈이 밝히 열어주셔야지 돼요.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이 모기 한 마리를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 나 모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금식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이러면 돼요. 이거로 쫙 잡으면 돼요. 그러면 한 번 쳐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3번 치면 되겠죠?
그러면 근데 그거로도 못 잡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민첩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F킬러로 쫙 뿌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F킬러를 갖다 놔주셨어요. 그거 뿌리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놓고 매일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죽어야 되나 봐요. 이 모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기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럴 내용은 없고요. 만약에 있다면 저는 세 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환경, 지금 다윗에게 어떤 환경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환경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두 가지 내용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이 사무엘하 17장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시편 142편을 좀 얘기했는데요. 그때는요. 두리뭉실하게 시편 142편을 강의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이 시편 140편의 환경을 다윗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있었는가를 보면 이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요. 그 자기의 아들 이 다윗의 아들 누구죠? 그 아들이 그를 반역을 합니다. 누굴까요?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뺏었냐면요. 이 압살롬은 잘생긴 사람이에요. 훤칠해요. 용모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진짜 연예인들이죠. 연예인 정도의 그 정도로 잘생겼고 머리도 아주 길고 정말 멋진 남자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이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이 다윗은 그때 이거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아시죠? 그 상황과 환경을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압살롬 위에 이제 형이 있었잖아요. 그 형이 자기의 누이를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이제 그 형을 죽이고 형제들 다 죽여요. 그때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렸을 때 그리고 다윗은 분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압살롬의 어머니의 그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갔을 때 이제 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뭘 잘못했냐면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는요 혼내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렸어요. 방치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요 여러분이 징계가 필요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윗은 거기서 무너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압살롬이 사람을 또 시키잖아요. 뒤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다윗이 또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결국은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예, 압살롬아. 네가 이러한 문제를 너 잘못한 거 아니냐. 나는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생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마음은요, 또다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가둬버린 거예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요, 미움의 감정과 미움의 영이 그를 꽉 잡은 거죠. 하나님 앞에 압살롬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자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좀 의아하긴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반역하게 돼서 아버지를 향해서 잔인하게 그 아버지의 왕권을 다 찬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그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책사가 있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책사인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다윗에게, 완전히 다윗에게 쏠려 있습니다. 당신의 그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윗의 아내들, 부인들을 백주 대낮에 가장 높은 곳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강간을 하십시오. 겁탈을 하십시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죄의 의식이 없어요. 오직 무엇에 대한 마음만 있냐면 정권, 권력, 힘,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권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로는요, 항상 비참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죄에 대한 죄의식 자체도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그 일을 자행하고 나서 이 일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때 이 압살롬을 신앙 교육과 믿음의 교육과 말씀으로 잘 가르칠 걸.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벌어진 다음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다윗은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그 무거움과 아픔을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 무거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통증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무거움과 아픔과 그 짐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의 말씀에 아까 전자의 사무엘하 17장에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쫓겨가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간통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쫓기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때 후세라고 하는 또 장군이 있습니다. 후세도 모든 장군들이 다 압살롬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정권은 이미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넘어가고 내 대신들도, 강요들도 이미 압살롬에게 다 치우쳤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내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지금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 부친 다윗이 많이 피곤하여 어떤 동굴에 가서 숨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자객들과 용병들과 그리고 이 자객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에 당신의 아버지의 목을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때 후세가 이 다윗에게 오려고 했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후세 장군,
성전의 궁궐에 있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궁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다윗은 또 정확하게 봤죠. 저는 여러분 이제 이 후세가 말합니다. 당신이 단과 베세메스로 이제 이 나를 여기서 이 궁궐에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히도벨이 치러 갈 때 후세가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붙인 대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전쟁을 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굴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세는요, 두 부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사장의 두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려고 했을 때 이미 그것도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자 두 사람을 보내니까 다윗은 아주 다급하게 한 집에 들어갑니다. 길보아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너무 다급하게 군사들은 이미 다윗의 모든 것은 정보전이거든요. 스파이들이 이미 지금 스파이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압살롬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압살롬은요, 군대를 또 보내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딱 보냈을 때 다윗은 너무 다급하게 길보아의 한 집에 있는 여자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밑으로 너무 다급하게 내려갔을 때 우물문을 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 바구니에다가, 큰 바구니에다가 거기에 나물 같은 것을 이렇게 말리려고 그리고 그 우물을 딱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만약에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숨겨줬다면 이 여자는 눈빛으로 이미 두려움을 나타냈을 거예요. 여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들의 채널들을 보십시오. 결국 아히도벨은 지금 자기의 계략과 간교한 계략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안 된 것을 보고 자기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을 하고 말아요.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자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나 이렇게 아픕니다. 나 이렇게 통증합니다. 나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자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처리해 주세요. 죄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내 안에 있는 부분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가 무엇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자기 자아였어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예수 믿으면서 그에게는 자기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죄가, 여러분 우리 그래요. 남편들에게 당신 좀 예배 좀 드리러 와라. 그거요, 로또 복권 맞히는 것보다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이와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은혜는 계속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를 계속 보내주세요. 계속 주시는데 이 내 마음의 이 죄가 차단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지 않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귀신, 마귀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쫓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단은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야 돼요.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이 마귀는요 절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역사하지 못해요. 욥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 저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산 울로 울타리로 쳐주셔서 복을 받은 이 것들을 걷어가 주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이 없어요, 마귀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욥이 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냐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 저 욥이 건강을 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건강을 칠 권한이 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의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죽어라, 나가 뒤져라 이랬어요. 그리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욥은 어찌 너는 세상 사람과 같으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자. 여러분, 마귀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냥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꽉 채워놓고 문을 닫아버리면 마귀는요 근접하지 못해요.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나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마귀가 좀 외롭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니까 마귀 왕따시키면 어떡해요. 마귀 불쌍해요. 들어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 그러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도 저 죄 좀 불쌍하잖아. 그리고 이 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 문을 열어놓고 그래. 그리고 나서 또 어느 날 은혜는 또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 찔림도 받고 또 어느 날은 회개도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죄 짓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에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말이 기대가 되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을 열고 닫고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정리하게 만드세요. 반드시 혼을 내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집사님 진짜 이상해요. 막 이상한 짓 너무 하고 돌아다녀요. 담배도 피고요. 막 이상해요. 근데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길게 가지 않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와요. 그럼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돌아오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압살롬은요 죽을 때까지 나무에 목이 걸려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맛을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아우 목사님 왜 저 집사님은 그냥 맨날 명상만 하다가요 그다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만드신다니까요. 나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소리 그리고 이전의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분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분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이 원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원통이라는 단어를 영어 참 재미있어요. 이 원통이라는 것은 my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러죠. my 트러블. 이 원통이라는 것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우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도 보니까 my complain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my complain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환이래요.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딱 걸려서 막힌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우환. 근데 여기 이 다윗이 만난 위기가 원통, 우환, 그리고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근데 3절에 그는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속상한 거죠, 이게. 다윗도 속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께 맡겼죠. 아멘이죠.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못 맡겨요. 기도하지 않고 맡겼다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으셔서 이제 목사님 저 하나님께 그 문제 맡기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다 맡겨놓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이제 짐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깨에다 다시 메고 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그런데 희한하게요. 예배 드리고 갈 때는 그래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래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가는데 보니까 나가는 순간에 다시 여러분이 가지고 가요. 근데 기도하고 갈 때는요. 신기해요. 소리내어 울부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나갈 때는요. 이게 내가 내려놨던 것들이요. 안 따라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이명도 있었고요. 저는 다 있었어요. 어지러워서 어지럼증도 있고요. 옛날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부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딱 토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원해져요. 그리고 나가는데도 시원해집니다. 집에서도 시원해집니다. 요즘 겨울에는 시원하다고 하기보다는 추운 거겠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그 문제를 향해서 지금 이 다윗이 만난 상황은 사무엘하 17장의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거든요. 엄청난 환난이고 우환이고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토로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여기 그의 앞에라는 단어를 제가 그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원어로는요. 이 그의 앞에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면전이랍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토로하며 라고 말합니다. 토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금요철에 때도 말씀을 드렸죠. 금요철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에게만, 여러분이 지금 울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난 네가 참 좋다. 네가 이렇게 나와서 이 4층까지 되는 이 교회에 올라오면서 네가 내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게 난 너무 좋아. 근데 너는 자꾸 네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뭘 사랑하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많습니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엄마,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해놓고요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뭐 이번에 연예인 중에 누가 그 성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 막 난리 났대죠. 법정 싸움까지 가고요. 근데 또 한 연예인은 어떻게 해요? 안성기 씨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이것을 변호사 공증을 한 것이 아니었대요.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 말을,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부모님을 안방에 탁 모셔놓고 뒷방 늙은이처럼 먹을 것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끝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똑똑. 어떠셨어요? 어제 간밤엔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제가 뭘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어머니,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효도지. 생일 때 와서 꽃송이 하나에 여러분 마음이 해벨레 해가지고 그 꽃송이 하나, 그 꽃으로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시금치를 해가지고 뭘 해먹으실, 그거로 가지고 여러분이 김치를 해먹을 거예요? 전혀 쓸데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와 같으셔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이 좋아요. 이걸 원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내 가는 길을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내 영이 속에 상했고, 그리고 4절에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는 영과 영혼, 이 부분까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영과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려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문제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 쫓아갔는데 남은 게 뭐예요? 그냥 다 잃었잖아요. 근데 주님 따라가니까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까지 들어가야지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시원해져요. 예배만 드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은요 어떤 문제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보는 순간에 환경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를 막 깊이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나 죄 못 이겨요.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때 오셔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그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인자, 인애 이런 것들이 다 넘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에 우리가 빠지고 문제에 속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